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모든 남자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복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도 하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보증을 서 주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이렇게 생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가 원리를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일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보면 그 영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요한일서 5장 우리가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은 뭡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 따라가 버리고 세상 사람만 또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럽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나갔을 때 어떻게 세상을 커버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이겨요. 이 영적인 건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마귀는 할렐루야지. 야, 우리 편 왔다. 자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별 볼 일 없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오면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대 평상시에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렇게 갖는 그 영적인 공식, 법칙이 뭐냐? 자, 이제 6절부터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저기서 물과 피로 임하신 저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랬어요.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죠.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처리하러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서는 저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세상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이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처리하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니까 뭐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되어지는 것,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조하는데 침례받을 때는 뭐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물속에 잠김으로 완전히 죽음으로 이제 사함받고 우리가 올라올 때는 부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의미를 상징을 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마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구원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꾸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야 세상도 이길 수가 있는데, 참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바뀌어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내 종아, 내가 왜 3년 동안 12제자밖에 선택을 안 한 줄 아느냐. 근데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건 이제 제 생각에 깨달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좀 변화시켜 보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힘들다 보면 이제 넋두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3년 동안 수백 명을 놓고도 예를 들어서 제자로 택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들은 12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도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500명이 부활한 것을 봤지만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시면 뭐 12명이 아니라 120명, 뭐 1200명도 구원시키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드리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되어지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소를 물가에다 끄집어놔 놔도 여러분들이 안 먹어보고 체험 안 하면, 나도 3년 동안 바빴다. 12명 택해서 12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12명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야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12명을 그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물론 그게 이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동안 가르쳤던 것이 이제 성령이 임해서 그들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성도 하나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구나. 거꾸로 안 가면 다행이죠. 제가 한편은 두려운 게 뭐냐면 자꾸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임하시다 저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침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걸 지금도 증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제가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또 뭐라면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영이요 물과 피라. 그러면 저기서 물은 뭘 말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써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물은 뭘 말하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한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보혈과 성령은 같이 삼위일체적으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쉽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그림으로 이렇게 봤는데 저기 보세요.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그러니까 조함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진다니까 뭐 내가 도둑질하고 물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가서 뭐 뽑아먹고 이런 것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건 세상 법에서도 다스려요. 우리가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에 혼자 눈을 감고 기도해도 밝은 빛 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 떠올라.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이런 죄성들을 자꾸 회개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올 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그걸 뒤집고 이겨야 되는데 내 마음이 60% 주님 마음이 30%면 안 뒤집어져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가 주님 마음으로 보면 맞다 이 말씀이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네. 확신을 가지고 막 기쁘게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마음이 더 강하면 성령께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내가 축복받을 기회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은혜 받을 기회인데 오히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조화님들 안에서 역사하는 죄성이 상처 쓴뿌리 이런 게 뭔가. 그래서 회개하고 쓴뿌리 치유받고 상처 치유받고
우리가 또 문제가 된 거 고백해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냥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 영적인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더 쉽게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나이 드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보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어지간히 때려 가지고는 감각도 안 와. 그러니까 귀로는 들은데 여기 와서는 부딪힘이 없고 깨달음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져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였다가 30%, 40%, 50%. 저와 여러분들이 못해도 내 마음이 50%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50대 50이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할 때는 반반이야.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쪽으로 조금 가니까 헌신해야지 또 이렇게 봉사도 해봐야지. 근데 집에 가보니까 원위치 되니까 내가 괜히 왜 때 그랬지? 그래서 조합들이 60%, 70%가 되면 생각만 해도 뭘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성령께서 주님 마음으로 내 영혼에서 그걸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데는 제가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답답할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왜 기회와 때와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것을 모르고 넘어가지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일 이렇게 말씀 통독하시는 것 귀로만 들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성경을 펴놓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이 이렇게 툭툭 떠올라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대.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양식을 안 먹고 사냐 이 말이요.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내 영혼도 날마다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배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뭘 깨닫고? 죄를 깨달아요. 그것도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보혈과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자꾸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네. 제가 지금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그제서야 오늘 아침에서야 말씀이 보여지는 한 단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렇게 해서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세 가지 의미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이제 저것도 뭐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네 가지 향품은 이제 엄연한 측면에서 영적으로 깊이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데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랬어요. 유향. 그러니까 세 가지 향과 그 유향, 그러니까 네 가지 향을 이렇게 같이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그러니까 네 가지 향품을 섞어서 향을 만든다. 성막 안에서 이제 그 지성소 앞에 그 향을
꺼지지 않도록 매일 제사장이 그 향을 피웠거든요. 심지도 잘라주고. 거기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향은 기도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이 적어도 받아갈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깨달았지만, 저 말씀을 깨달았지만, 조아인들이 막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건 거의 안 받아가셔요. 근데 천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께 수종들을 하고 택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야. 천사가 수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에 받아서 향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4시간, 5시간을 기도해도 간국 기도만 했다고 한다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이깁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내가 10분을 기도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과 여러분들이 4시간을 기도해서 말씀 없이 자기 기도만 하면 누가 많이 한 거예요? 누가 기도를 잘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은.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에서 가르쳐준 법대로 기도해야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다 보면 분명히 말씀이 와져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다 온 게 뭐냐면 35절 다시 보세요. 저기 35절 후반절이에요. 성결하게, 저걸 내가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회개와 보혈과 성령을 하면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믿음, 성결하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먼저 내 마음이 성결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계속 봅니다. 그 양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옛날에 이제 휘장이 갈려지기 전에는 그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면서 확신을 갖고 움직이고,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보게 되고 말씀 따라 움직인다. 그럴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저기 보세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내 입장에서는 성결한 거예요, 향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할지어다라고 해서 거룩. 거룩은 구별되다. 주님 마음. 이게 구별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고 거룩 구별되어지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0절 같은 거 보면 너희의 거룩한 믿음으로 집을 짓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이 주님 마음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뭔 체험이 있어 봐야지. 체험이 있어야.
제 확신이었대. 내가 막 먹어보니까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먹으러 갑시다. 했는데 고기 먹으러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같이 체험되어서 강단에서 제가 똑같은 말씀할 때 얼마나 내 마음에 확신이 와지냐.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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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한번 탁 치면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 없던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 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모세가 기도할 때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찾는 게. 그리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우리 목사님들 가르치기를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은 잘 구하는데 뭘 구할지는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구하기까지는 했는데 찾으라 두들기라는 안 돼. 질문해 보면 대답을 못 해. 그러면서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져. 그러니까 오늘날 욕심으로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물론 그것 한두 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요. 말하기가 무섭게 와버리더라고. 막 양복하면 그 주간에 양복 와버리고 구두하면 구두가 와버리고 뭐 넥타이 하면 넥타이 오고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면 막 고기가 와버리고 제가 뻥튀기를 좋아하는데 그 떡가래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속에 떡가래 남은 거 그러면 튀기거든요. 그걸 먹었더니 그냥 또 애를 통해서 얻어다 티밥을 줘서 그냥 감사하고 먹더니 그 이튿날 이뻐서 그런가 떡가래 또 티밥이 와지고 막 생각한 대로 오니까 그때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어떤 내 욕심 채우려고 그것 한두 번은 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전에 그들에게 말씀 주시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에도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로는 민수기에 보면 원망하면 치까닥치까닥 죽였어요. 왜?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가지 않고 노예 근성 갖고 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것도 제가 좀 도표로 이제 걸었는데 한번 봅니다. 아까 똑같아요. 자, 향을 만드는데도 향품과 법과 소금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이 어떤 향이 되냐면 성결한 향이 돼요. 조합들이 마음이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결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청결한 마음이 되면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 이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세계적으로 회개하라고 어떤 면에서는 전염병을 주셨는데 전염병은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 믿는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의 대각성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회개는 않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회개하자고 말 안 했잖아요. 우리 한국도 회개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인간적으로 막 백신 개발해서 하니까 더 센 거 와버리네. 한번 해보려면 해봐. 그래서 좋은데 자꾸 회개해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회개해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동성애자들이 왜 나타나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제서야 막 못 모이게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에 이런 더럽고 음란한 그런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보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코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렸더만 자기는 사탄의 아들이라고 하고 여기 뿔같이 이렇게 붙였어요. 또 수술을 해가지고. 아, 그런 미친놈이 있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 지금 미국에는 사탄교회가 있어요. 그 사탄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음란의 영이 지배하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저기도 보면 성결한 향, 거룩한 향. 아까 죄를 회개하는 믿음,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믿음.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저런 말씀의 법칙을 알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하고 가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데, 그러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증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저 요한일서 5장하고 출애굽기 저거 사실 설교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것만 알고 신앙생활에도 수지 맞은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면 되게끔 돼 있다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기 성결한 향, 아까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보혈과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꾸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고 굳어지면요, 거기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옳은 겁니다. 끝까지 그게 옳다고 하고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깨져요.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짜배기가 나아, 어떤 때는. 왜? 확 뒤집어 놓으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소주 끓이면서 이렇게 소죽을 끓여놔서 그 막 숯불이 좋으면 고구마를 구웠는데, 고구마가 잘 구워지면 먹기가 좋은데, 불이 약해갖고 어중간히 구워지면 소위 전라도 말로 썩컹썩컹 합니다. 그 먹지도 못해요. 구워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먹으려고 더 세게 불에다 구우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싸나운 개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 무를 갖다가 숯불에다가 막 구워요. 그러면 그 무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그럼 막 그 개가, 옛날에 우리 옆집에 그 부잣집에 막 지나가면 막 개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뜨거운 무를 갖다가 확 던져지면 개가 확 뭅니다. 그 이빨이 다 빠져버려. 그렇게 해서 개 해코지를 하고 그랬어요. 싸나운 개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슬려 놓으면 참 그거 문제더라. 차라리 생짜배기 고치는 게 쉬워. 집도 새로 져보는 게 낫지 중간에 뜯어 고치려고 그래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죄성 상처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응? 막 꿈에도 보여주고. 고용익 집사님 그런 말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막 왕벌을 보여주시더래. 왕벌이 벌이 한번 쏘아봐. 끝이요.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짐승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아, 마귀가 나를 이렇게. 그래서 짐승으로 보여줄 때는 그 속성을 알면 돼요. 막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바퀴벌레도 보여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바퀴벌레는 어두운 데서 일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깨닫고 보면 해석이 되어지면 정확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사람으로 주로 많이 보여줍니다. 죽은 누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나타낸다든지,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것들이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야곱도 외삼촌 도둑질해서 장작품 해왔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10번을 속여도 야곱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떠나가시고 보혜사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누구나 예수 믿어도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하나님 뭐냐? 상담자, 인도자, 안내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무슨 불이 아니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세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조금 괜찮고, 성령님은 그냥 만만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종의 입장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그를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도 그런 것도 자꾸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조합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가면 성령이 뭘 깨닫게 해주냐? 죄를 깨닫게, 죄. 아, 이런 것이 문제구나.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뭐 알고 믿어지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가끔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웁대?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막 기도할 때도 막 따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럴 수 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왜? 네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심판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하나님은 조언들을 저주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못하니까 그럽니다. 마귀로 인해서,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거둬들이는 것을 왜 하나님 탓하냐 이 말이요.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이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왜 남편이 십자가요?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지,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는 그런 것을 왜 십자가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기 위해서 그 속고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조어른들을 저주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험도 안 하세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자꾸 깨어서 기도해서 해석을 해서 이게 영적인 본질적인 뿌리가 뭔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쫙 막 우리가 하다 보면 기도도 할 말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도 보면 막 할 일이 많잖아요. 똑같대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 임금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리라. 흥할 흥에 임금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흥하는 교회가 서울 주흥교회예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너네들 믿다가 나 죽게 생겼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뭐라고. 주흥, 술주자다. 세상 것에 취해서 막 육신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뭐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도 뭐가 좀 손발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만 애가 타지네, 그냥 애가 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래야, 아, 예수님이 주이시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구나. 정확해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우리 그 이현학 집사님이 올해 벌써 퇴직을 해야 되는데 1년 연장됐다잖아요. 그게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을 자르고. 근데 앞전에 이제 이현학 집사하고 나오고만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건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현학 집사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셔요. 근데 1년 하고 그러면 또 그만두냐? 아마 1년 하고 또 1년 또 하시오. 자꾸 이제 연장되면 돼. 그게 얼마나 쏠쏠해. 예?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만 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했다. 1000만 원도 이끌어 가시고 얼마나 좋아. 해볼 만한 것이요.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그렇게 힘쏟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또 은혜가 은혜 되게 하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근데 받을 때는 은혜예요. 근데 뭐 하면 혹시 은혜가 임할까 봐. 헌신하라고 하는 은혜가 임할까 봐. 나한테 시킬까 봐서 그건 아니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잖아요.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은혜 못 받게. 뜻께서 받은 은혜마저도 까먹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것도 은혜구나. 이런 것도 은혜구나.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조원들이 헌신도 믿음도 뭣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보세요. 내 몫인데도 내 몫인 줄을 몰라요. 근데 마귀는 꼭 반대로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조함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사에 주님과의 관계, 교회 일은 늘점이라도 찍어놓고 가자는 게 그거예요. 왜? 이번에는 이것이 내게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점을 찍고 가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점을 찍고 순종을 해봐야 어느 지점에 가서 그것이 내 몫으로 할 때 내가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순종하면 결국 여기에서도 놓치고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뒤집어 버리냐면 내 몫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전혀 육신적인 생각으로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성령이 보여주실 때 아이고 그때 놓쳤네 내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래서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성령은 내 종아 네가 뭐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라도 그러니까 매사에 다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선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보면 풍선 장사가 풍선해갖고 실로 이렇게 하니까 다 약방의 감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이라도 다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다 연결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언젠가 잡아당기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천국을 침노하겠나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만 됐다는 거예요. 예. 아니오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아니요, 싫어요 이런 말 안 나와요. 예만 있다 이 말이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괜히 임하는 게 아니고 축복받는 사람이 괜히 축복받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사람이 괜히 응답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 전에 보혈이 또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천하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순종할 수 없고 주라 시인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보혈과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상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알게 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성전으로서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일하시기에 좋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여 성령의 역사를 임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금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여,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져서 이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